그 믿음을 증폭시키라라는 말씀은 믿음을 넓고 크게 이렇게 키워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폭시킨다. 우리가 그 마이크 소리가 나면 이게 증폭이 돼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 목소리가 여기서 이 마이크 없이 하는 거하고 마이크가 이렇게 스피커를 타고 나오는 거하고 다르죠? 다르잖아. 그러면 이 소리는 어떻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증폭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살살살살 하는 소리도 증폭이 되어가지고 이게 넓고 멀리 그리고 크게 우리에게 들린단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하면 그냥 여기서 나 하나에게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고 멀리까지 소문나고 다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키워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을 증폭시키자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아무개의 믿음을 좀 키우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주려고 할 때 뭘 보고 주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믿음을 보고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다녀도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받는 응답과 그냥 시간 때우려고 이 자리에 오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이 심야기도에 온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주어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넓고 크게 그런 믿음을 내가 막 확장시켜 가면서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이 심야기도로 오니까 그냥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와도 뭐 밤새 한다 그래도 온라이트 한다 그래도 전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대감이 안 생기는 거죠. 성경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방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저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이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래 나라도 나에게 이방인이고 개 같아도 부스러기라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 매달려서 응답되기를 갈망했더니 예수님이 이 실망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딸아 내 믿음이 크다 그랬다고요. 어떤 환경에서 내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런 때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너 믿음이 참 좋아. 믿음이 참 커. 그래서 내 믿음 내가 믿는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믿음이 커. 내가 믿는 크기만큼 내 모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더니 그 시로 그 딸이 낳았다. 할렐루야. 불가능함이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능치 못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이렇게 좀 역사할 수 있도록 확장이 안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증거를 그에게 남겨. 이것을 내가 할 때마다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할 때마다 믿음이 뭐냐? 자꾸 증폭이 되는 거야. 믿음이 넓어지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멀리 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는 심었고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자라게 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씨앗이 여기 서서 막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자라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넓고 크고 길게 여러분의 믿음에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서 뭔가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학벌이 좋고 뭐 그 사람의 재산이 많고 뭐 이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할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그 당시에 뭐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도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당시에 별로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그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그게 자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면서 내 믿음을 막 키워. 오늘도 여러분 풍선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땐 그렇지만 바람을 불면 이 풍선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이 막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부풀어 올랐으면 좋겠어. 증폭이 막 되면서 이야, 막 불타는 이 가슴, 말 못하는 이 심정, 막 이런 심정이 생겨가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셔. 하나님도 우리는 응답하셔.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셔. 이런 믿음이 마음에서부터 터져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키웠느냐, 그 내용을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따랍사 새 이름과 할례를 통해서 믿음을 증폭시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 이름을 줬다는 건, 새 이름은 자기 입으로 나는 이래봐도 새로운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 속에는 뭐가 있냐면 뜻이 있어요. 뜻이.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뭘로 바꿔줬냐면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람이라는 뜻이 뭐예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거든. 존귀한 아버지. 근데 아브람을,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너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아브라함이라 해라.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뭐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민족의 아버지다 너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존귀한 아버지에서 그냥 한 어느 가정에 존귀함을 받는 아버지에서, 아니, 이제부터 너는 큰 민족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나라의, 모든 열국의 아버지다. 모든 나라의 아버지다, 이거예요.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이제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사라. 그러니까 사레는 뭐냐면 공주, 나는 공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사라라 해. 사라. 사라는 뭐냐? 모든 민족의 어머니. 모든 민족의 어머니다. 여러분, 스케일이 다른 거야. 그러면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 그러면 모든 나라의 아버지, 사라 그러면 모든 나라의 어머니,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요, 그 말은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다 보면 그대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서 이제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기 보세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존귀한 아버지 이런 말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야.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때가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을 때야. 자식도 없는데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세울 건데 그 민족의 아버지가 너야. 이게 아주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 나의 환경하고 내 모든 것을 비교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부정적이고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자꾸 왜소해주고 낡아지는 말을 하지 말고 자꾸 기대감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뭔가 된다는 확신의 언어를 내 입으로 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지금 뭘 지금 하나님이 준 거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로 받는 게 세례잖아요. 그와 같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증표를 남기는 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그 성기의 그 가죽을 자르는 거란 말이야. 어렸을 때 그걸 잘라내는 거라고. 그러면 남자들이 소변을 볼 때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이런 생각이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의 언어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를 위해서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새 이름과 할례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왜 줬느냐? 증표로 준 거야.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이제 앞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돼. 너에게 자식 주어서 자식을 그냥 많이 낳아가지고 민족이 크게 될 거야. 그 증표로 내가 너에게 할례를 행한 거야. 알았지? 그 말을 딱 하니까 아브라함이 기가 막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 생리적인 상태, 이런 것을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사람의 그 기본적인 상식으로 말하면 도저히 아브라함은 애를 알 수도 없고 사라 할마시도 애를 가질 수가 없어. 이거는 분명히 인간의 느낌에 의한 생리적인 것이고 자연의 환경이고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돼요? 내 상식과 내 환경을 따라가야 돼요? 다시 똑바로 얘기해 봐요. 여러분, 거짓부렁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육체적인 환경과 나이의 생리적 현상을 따라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걸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식적으로 애를 낳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왜냐하면 여자가 생리가 안 돼. 이미 끝났어. 그런데 너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여러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모든 그 생리, 환경, 모든 것을 뛰어넘는 말씀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야. 그럴 때 여러분은 나의 상식과 내 기준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니까? 여러분은 따라간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존경하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기가 막혀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웃었다고? 엎드려져서 얼마나 웃었으면 고개 쳐박고 웃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야 100세야 100세 자식을 주는 거야. 사라 할머니 90세야. 이미 모든 인간의 상식적으로 모든 육체적인 생리도 다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 준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몇 세라고 그랬어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얘기하자고.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 우리 표용요 권사님한테 애 낳아라 그래봐요. 표 권사님은 아직 90도 안 됐어. 애 낳아라 그러면은 아멘 이러겠냐고. 아니 남의 얘기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이 엎드려져서 기가 막혀 웃는 게 정상이요, 아멘 하는 게 정상이요? 이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심야 기도를 오더라도 내 믿음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는 거야. 지금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나 사람의 기준으로나 사람의 환경의 상태로 본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가 처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크기의 믿음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게 어려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점진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두 가지 증거를 준 거야. 말을 바꿔라, 내 언어를 바꿔라 이거야. 언어를. 그래서 새 이름을 준 거예요. 새 이름을 준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언약의 할례,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 이랬잖아.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존귀한 아버지, 그냥 한 가정에서 인정받는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이 불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사레였어. 사레는 무슨 뜻이냐면 공주라는 뜻이야. 공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 사라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다, 이렇게 언약을 바꿔주면서 계속 하나님이 그 증거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변을 보러 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할례를 보면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네 아내는 열국의 어머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했을 때는 이미 늙은 남자예요, 늙은 여자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인데 모든 민족의 왕이 될 거야,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을 내가 낳을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7장 16절. 자,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딱 말을 던져줬을 때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야. 인간으로 볼 땐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 제가 말을 하면 픽 하고 웃어요. 그냥 농담으로 조크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역사하는데.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 17절 18절.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상식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크기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인간의 크기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지금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그 사라의 그 몸종이었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내가 시바지로 애를 하나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괜히 쓸데없는 농담하지 마시고 그냥 나에게 쓸데없는 그냥 부풀게 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나는 이미 너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뭘 했냐?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씨야. 이렇게 말하네. 아니 아브라함은 자기 상식적이고 누가 봐도 지극히 정상적인 말을 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니야 그걸로는 안 돼. 내 몸에서 난 씨로 내가 왕을 세울 거야. 내 민족을 세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보이는 것 같이 말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찬양 한 장 부르고 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나를 살리셨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도 살려내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지금 환경을 뛰어넘는 내가 처해 있는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 크기의 믿음으로 오늘 살아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할렐루야. 살아나야 돼요. 두 손 바짝 들다 신경통 관절염 다 나야지.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신체적 조건, 환경 다 인간의 불가능함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증거물로 새 이름을 줬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나는 늙어서 나는 세월이 갔어 이제 끝장났어 그런 말 하지 말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눕지 않고 내가 할 일이 태산 같아.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늙은 티 내지 말고 뒤로 물러나겠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모든 민족의 아버지야. 너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불렀던 넌 공주잖아. 너는 집안에서 남편으로서 너는 얼마나 존귀한 아버지냐. 그러니까 이제 부를 때 아브라함 애를 낳아서 번성할 때는 열국의 아버지고 열국의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겠지만 애를 낳기까지는 공주요 가정의 아주 사랑스러운 지혜비야. 그러니까 둘이 말이야 꿈을 갖기 시작하니까 아유 사라를 부르는데 옛날하고 달라. 막 연애할 때 같아. 가다가 아유 사래 아이 공주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 아브라함 당신은 존귀한 나의 애비야 지혜비야 이러면서 서로가 막 하는데 막 닭살이 돋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사라 사래 사래 아이 공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때 신방을 갔었거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것들이 미쳐 돌아가고 있네. 저거 나이가 들면 곱게 먹지 저거 완전 노망 났네. 그래가지고 서로들 뭐 아이 공주 아유 나의 젊은 오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쪽에서 밤중에 지나가는데 달빛이 비치는 거야. 달빛이 쫙 비치는데 사라가 딱 거기 보이는데 사례가 보이는데 웬 공주가 핑크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성경에는 안 나와. 이건 내가 그냥 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팔 청춘에 그 몸에 생기가 돋아서 애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뭐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뵌 거는
육종으로 뵌 거예요. 육종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미 나이가 들어서 둘이 잠자리도 같이 안 할 거 아니요. 따로 방 쓸 거 아니요. 나이 들면 귀찮아 절로 가 이럴 거 아니요. 교회로 가야지 왜 절로 가. 그러면서도 했을 텐데 하나님의 언어를 바꿔주면서 어이 공주, 어이 제비, 우리는 열국의 아버지야, 모든 민족의 아버지야, 모든 민족의 어머니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이 번성하고 민족을 세워갖고 거기에 우리가 아버지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나 지금의 모든 여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거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까지도 바꾸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언어를 바꿔주는 거예요. 새 이름을 주시는 거고 증표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새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어머니라고 계속 부를 때마다 뭐가 떠올라요? 상상력이 떠오르는 거야. 난 이 다음에 자녀를 통해서 자식이 많아져서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야. 뭐가 생기죠? 내일에 대한 꿈, 내일에 대한 희망, 내일에 대한 상상력, 이것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지금 과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내일에 대한 어떤 꿈, 어떤 생각, 어떤 희망, 어떤 상상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왔다가 예배당에 왔다가 그냥 시간 때우고 가겠습니까? 오늘 너에게 새 이름을 준다. 내가 오늘 너에게 새로운 어떤 비전과 꿈을 준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을 때 그냥 말씀을 듣고 간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나의 상상력, 나의 희망, 나의 꿈을 크게 키운다. 이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상상을 하게 되고 꿈을 가지고 뭔가 하겠다고 하면 뭐가 변화돼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 원하면 아멘 한번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믿어집니까? 사람들은 이거 절망이 안 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야. 내 뜻대로 안 돼도 거기엔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을 통해 펼쳐지게 되는 거야.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상상의 믿음의 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됨도 그렇다 그거야. 내 마음이 나쁜 생각 가지면 나쁜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 가지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는 거 훔쳐야지 그러면 도둑놈 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 마음의 생각이 선하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마음의 생각이 악하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내가 말로 하는 거야. 이 산이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내가 말하는 것이 뭐 할 줄 믿고, 내가 말하는 대로 뭐 할 줄 믿고, 될 줄로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이게 주님이 말이야. 내가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으로 그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야? 아멘이시고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잖아요. 그 여기 진실이란 뜻은 아멘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그 말은 예수 이름을 걸고 그 말이야. 내 명예를 걸고 그 말이야. 누구 명예?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로 옮겨져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으로 내가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하는 말은요, 이것은요 영이요, 영, 성령으로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 말은 뭐가 되냐? 생명력이 있어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요, 영.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의 말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성령으로 막 그냥 움직여.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이야, 살아있는 말씀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잖아요. 마음으로 여기다 간직하고 입으로 말하면서 자꾸 외치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말이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내가 죽느냐 사느냐 어디에 뭘로 나타나느냐, 여기에 달려. 여기에 내가 믿음의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 부정의 말을 하면 부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힘에 달려있다? 혀에 힘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부터 말은 뭐가 있다? 씨가 있다. 그래서 말씨를 곱게 하라, 말씨를 잘하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것이 입에 있어요. 오늘부터 하루사 나는 크게 된다, 잘 된다, 건강하다, 이렇게 자꾸 말을, 좋은 말을 하세요. 좋은 말, 나쁜 말 하지 말고 항상 잘 돼갑니다. 요즘에 어떠세요? 잘 돼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요, 치료하기도 하고 사람의 말은 죽이기도 하는 거야. 그 한 의사가 이제 환자를 수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 하냐면, 이제 우리 수술합시다 그랬더니 환자가 그러더래. 근데 나는 이상해요. 그 뭐가 있어요? 난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는 순간에 죽을 것만 같아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하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아, 그러시냐고. 그럼 수술 안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퇴원시켰대요. 그래서 물었다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저분 수술 받아야 할 환자인데 왜 수술 안 하고 퇴원을 시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분이 나에게 수술을 받으면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 의사는 뭘 믿은 거예요? 말의 권세를 믿은 거야. 그래서 수술 안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말은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요, 고혈압 환자인데 고혈압 환자한테 나는 늘 정상이다라고 외쳐라. 그랬더니 이 환자가 하루에 15분씩을 나의 혈압은 80에 120이다, 나의 혈압은 80에 120이다, 이렇게 15분 동안을 외쳤는데, 그러고 있다가 보름 뒤에 가서 혈압을 체크해 보니까 80에 120이더래. 여러분, 몸은요 말을 따르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무슨 힘에 달려 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나는 안 돼요 하는 사람 걱정하지 마. 안 될 테니까, 잘 된다고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은 부정의 말을 하고 살래요? 긍정의 말을 하고 살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는 민족의 아버지, 너는 민족의 어머니. 왜 그래? 언어를 바꿔주는 거야. 아브라함하고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 사라. 아니 지금 애도 없는데 뭐 그런 게 이루어지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상상력을 심어주고 그의 내일에 이루어질 일을 희망을 갖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영의 말을 하면 그 말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럼 뭐라 하냐면 뻥이라고 그래요.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하니까 뻥이라고 그래요. 뻥. 뻥이 세다 그래. 근데 믿음이 클수록 뻥이 세요. 왜냐하면 지금의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 크기로 말을 하니까. 신념이 아닙니다. 이건 신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세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식이 없지만 너는 큰 민족을 준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거야.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미 태가 죽었어. 남자는 남자로서의 생식 능력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식도 없는데 민족을 얘기하잖아. 민족을. 아니 애도 하나 없는데 민족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니까요. 나는 사내로서의 기능을 잃었어요. 여자는 여자로서의 난자가 생성할 수 없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 이거야. 내 육체를 살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야,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얘가 없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크기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 하나님 크기. 날마다 안 됩니다, 없는다 하지 말고 된다고 오늘부터 여러분 긍정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쓰면서 나가는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고요. 안 되는 게 아니야. 돼. 철야기도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길 때까지 내가 계획한 것 이상의 하나님 크기의 믿음으로 내가 꿈을 꾸기까지, 그런 언어가 내 입으로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고 입으로 자꾸 시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보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난이 왔어, 힘들어.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나는 풍요롭다 이렇게 말해야 돼.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세요.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내 풍성함이 아니에요. 누구 풍성함이야?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래서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면, 나는 가난하다는 생각이 날 지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 내 아버지가 부유하잖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나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대로 나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뭐냐? 나 없어요, 가난해요, 못 살겠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당당하게 외쳐라 이거야. 하나님 크기로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데요, 이걸 주세요. 현실을 보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현실을 뛰어넘어야지. 누굴 봐냐?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야.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야. 하도 답답하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해요. 아멘입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야. 내가 해야 된다, 해야 되면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야. 하면 하는 거지.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뭘 한다고 할 때 뭐가 있어서 합니까? 그래서 하는 거야. 그냥 하면은 근근히 그래도 하나님 필요한 만큼 채워지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색해봐. 너는 내가 더 안 줘도 되겠다. 네 계획대로 살아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세우자. 나의 하나님이 주어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수치스럽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하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뭐하리라. 다시 너희 모든 쓸 것을. 전 믿음으로 말해. 이런 말을 반복할 때는 채우신다 이렇게 하지. 채우시리라. 나에게 채워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채우시리라 이래야 되는데, 채우시리라 누구한테? 너한테 이른단 말이야. 너희 하나님 그리스도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유하신 대로, 하나님의 넉넉하신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말을 먼저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가난하게 살지 않겠어. 난 풍요롭게 살겠어. 현실을 보면 그게 없어. 아니야. 그렇다고 낭비하고 살라는 거 아니야. 필요한 거 써야 할 때는 써라 이거야. 하나님하고 우린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텐데, 약속해놓고 막상 하려니까 아까워서 못해. 못하니까 하나님이 넌 더 이상 뭐 내가 도와주지 않아. 넌 그거 붙잡고 살아라. 나는 그보다 더 큰 것을, 더 넓은 세상을, 위대한 것을 너에게 주고 싶은데 내가 그게 아까워서 못해서 부들부들 떤다면 그거 붙잡고 살아. 하나님이 더 이상 둘 거 없어.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인데 그거 뭐 그렇게 안 하면 되겠어요? 믿으십니까? 좀 그렇게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거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다. 이거는 영적인 거다. 영적이고 이거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이야. 그래서 그대로 된다 이거야. 죽은 말이 아니야. 내가 할 말은 허공을 날리는 죽은 말이 아니야. 이건 그대로 생명은 싹이 나잖아요.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말하면 생명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성경은 입증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새 이름과 그리고 할례라는 증표를 남겨줬냐면, 그가 말 자체를 통해서 상상력과 꿈과 비전을 크게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언어를 쓰게 하려고 새 이름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라도 잠시라도 잊지 말고 계속 그 언어를 쓰라고 할례를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나는 어떻다고? 가난하다고? 나는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요. 뭐라고 돼? 나 부자야. 아버지가 풍요로워. 나도 풍요롭게 돼. 하나님이 난 풍요롭다. 가난이 나를 지배하면 안 돼. 절대로. 생각이나 행동까지도 가난을 지배하면 안 돼. 요 사탄이가 그런다니까.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그래. 내가 워낙 씀씀이가 이렇게 막 베풀면서 사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 우리 애들이 은퇴하면 어떡할 거예요? 지가 보태줄 거면 내가 이해한다. 지가 보태줄 거면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풍요로운데, 아버지가 풍요로운데 뭘 걱정해? 있으면 쓰는 거고 없으면 안 쓰는 거지. 뭐 하나님이 주는 대로 하는 거지. 뭐 그거 갖고 김째째 이째째 박째째 여기 살아. 오늘부터 언어를 바꿉시다. 자, 뒷동네 젊은 사람들, 나는 가난하다 부자다, 부유하다 풍요로. 누가 풍요하니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풍요롭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자꾸 채워져. 그러니까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입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에게 곤경함이나 질병이 찾아오기 전에 나는 건강하다 그래야 돼. 왜? 예수님이 우리 질병을 다 맡아줬거든. 자, 보세요. 그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게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잖아요. 로마 병정에게 살조각이 떨어지면서 채찍을 맞는 그것은 나의 뭘 위해서냐?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것은 다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야.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에 찢기시고 대못에 박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허물을 사하기 위해시고, 그가 상한 것, 창을 찢기고 한 상함을 입는 것은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시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누리고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라고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을 맞아서 살조각이 떨어져가는 그 아픔을 느낀 것은 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언어를 바꾸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풍요하심으로 난 풍요하다. 예수님 안에서 내 병은 낫다. 나는 건강하다. 따라합시다. 나는 건강하다. 아파. 아이고 여기도 아파. 아이고 여기도 아파. 아파. 그러지 말고 다 났어. 이거 뭐 괜히 사탄이가 나를 약하게 하려고 그래. 예수님이 채찍 맞을 때 내 병은 났어. 이렇게 외치는 건강한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사실래요? 그렇게 사실래요? 자, 옆 사람 외쳐봐요. 당신은 건강합니다. 예수 안에서 건강하십니다. 시작. 다시 크게 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몸이 아픈 사람들 있잖아. 크게 따라하세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채찍 안에 내 병은 낫다. 나는 건강하다. 자, 건강하다. 아픈 데로 움직이면서 건강하다. 예수님의 채찍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소리만 외치면 안 돼. 마음과 생각까지도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라 이거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이 생겨. 뼈가 와요.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허리도 굽고 막 그래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뭐가 가장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어. 자, 보실래요? 잠언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을 하잖아. 그 선한 말은 꿀성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뭐가 된다? 아하, 내가 골다공증 안 걸리는 방법은 선한 말을 하라는 거야. 착한 말을 하고 살라는 거야. 이 남을 흉보고 헐뜯고 악담을 하고 욕지거리 하잖아. 그러면 내 몸에서 독이 나와서 골다공증이 생겨. 골수암이 생겨요. 그런데 내 입에서 자꾸 좋은 말만 하는 거야. 선한 말만 하는 거야. 화가 나도 아유 이 잘 될 사람아 이렇게. 야 이러지 말고 좋은 말을 하란 말이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된다. 할렐루야. 잠언 17장 22절에도 그렇게 말하네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즐겁게 살라는 거야. 근심하고 살지 말고. 근심 오면 뼈를 마르게 해. 그러니까 골수염이 생겨요. 골다공증이 생기고. 이 성경이잖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의 모든 것은 언어 생활에 달려있는 거예요. 언어 생활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언어를 새 이름으로 바꿔준 거고, 그리고 그 증표로 그 언어가 끊임없이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의 증표를 준 거예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말 할리라, 희망의 말을 할리라, 소망의 말을 할리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상상력이나 마음가짐이나 이 모든 것을 점점 크게, 점점 강하게 키워나가는 여러분이 되기 원하면 아멘 한번 하세요. 자, 오늘 병은 났어 안 났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가난해 부유해? 인색하게 살 거예요? 여유 있게 살 거예요? 째째하게 살지 말어. 째째하게 살지 말어. 부부간에도 그렇게 좀 싸우지 말어. 교인들끼리도 서로 헐뜯지 말고 좋은 말만 해. 그 사람의 좋은 것만 봐. 태양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그림자가 뒤로 가는데, 그림자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태양이 뒤에 있다고요. 밝은 면을 보고 가라 이거예요. 밝은 면을. 사람은 다 단점도 있고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저라고 단점이 없습니까? 엄청 많아. 단점은 제 아내가 나를 볼 때 얼마나 허물 많고 단점이 많겠어요. 그래도 내가 제일이요. 있을 때고 없을 때고는 다르지 않겠어? 그러니까 서로들 좀 아껴줘요. 교인들도 똑같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좋은 말하고. 오늘 말씀은요, 내가 여기까지만 할 텐데 다음 주에 이어서 나갈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딱 두 가지를 준 거야. 말을 할 때 이름을 바꿔서 말로 상상력과 또 그의 꿈과 그리고 비전을 가지는 말을 계속 거기 한 거예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크게 됩니다. 이룹니다. 이렇게 자꾸 좋은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는 가난이 오기 전에, 아니야, 난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난 풍요로운 사람이야. 난 부자야. 자꾸 어렵다고. 오늘도 누구 만나 일이 잘 됩니다. 좋은 말하고 가세요. 안 돼도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내 계획대로 일을 안 됐을 때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풍요롭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나는 풍요롭다 그러고.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뭐라고 그러냐? 건강하다. 건강하다. 병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채찍만 내 병은 낫다. 할렐루야. 그리고 따라합시다. 선한 말로 내 뼈가 건강하다. 나이 든 사람은 늙으면 원래 다리가 관절염이 생겨. 그거는 네가 복음이고. 성경은 뭐냐? 선한 말을 하면 양약이 돼. 내 마음에 양약이 돼서 이게 뼈를 어떻게 하냐? 뼈에 양약이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골다공증도 없어. 골다공증도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으로 좋은 말 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막 웃으면서 잘 돼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사시기를 원하면 크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까 우리 박태모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광고도 하지 말고 좀 깊이 기도하게 하래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짧게 하는 게 상책이다. 끝.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서 주님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